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64면에 있습니다. 구약 264면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말씀파인가 기도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귀한 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엄마들 또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한 본당에서 또 밀집하는 게 우리가 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로비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있지요. 아마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한 가지 이유는 교회 가면 구속하니까, 교회 가면 억압한다라고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억압받고 있는가? 억압받고 있는가? 자유하지 못하는가?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첫째 아들이 준영이고요. 둘째가 준서인데 어느 한 분께서 우리 둘째 준서에게 물고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몇 년째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 물고기 이름을 준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붕이를 이렇게 보면서 첫째 녀석은 괜찮은데 둘째 녀석이 볼 때마다 야, 저 좁은 데서 얼마나 준붕이가 힘들까, 좀 자유하게 좀 놓아주고 싶다. 처음에 데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둘째 녀석이 그 준붕이 물고기를 자유하게 해준다고 그 물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방으로, 넓은 방이라 생각해서 가지고 간다면 물고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며 억압을 받는다, 자유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 안에 자유합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고 헌신하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아마 가장 먼저 여러분이 만났던 분들이 주차위원 분들일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얼굴이 주차 봉사하시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첫 이미지요, 첫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성김이 분들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얼굴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요 참 자유가 있고
그 안에서 몸은 힘들지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예배당을 옮기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유심하게 살펴보면 정말 힘든 기력이 보여요. 정말 어려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말들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면서 억압을 받는 게 아니라,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기성세대는 불순종으로 다 죽게 되잖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말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아마 2022년 많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걸 종합해서 한 단어로 묶는다면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 말을 부모인 제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잘 살아라, 이런 의미의 첫 번째, 세상에서는 좀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하자, 온전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온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걸어가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2022년 잘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말씀 잘 읽고 잘 배워 하나님 닮아가며 바르게 살아라 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다음 세대들에게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게 뭘까? 첫 번째, 잘 산다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반복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명심해라.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두 번의 강조해서 지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이란 게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또 경청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몸을 다해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 내 몸을 다해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대화할 때 내 말에 주의 깊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눈을 마주칠 뿐만 아니라 몸이 점점 앞으로 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말에 경청합니다. 그러면서 리액션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귀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경청은 잘 듣는 것, 주의 깊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듣는 것입니다. 이게 경청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주의 깊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경청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경청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배움이 어디로까지 갑니까? 이 배움이 결국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먼저 순종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에 있어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자기 애착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만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애착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완전함이 아니라.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떤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지, 자,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잘 보세요. 율법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물론 듣는 게 중요하지만 그 들음에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행함,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교역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했습니다. 성경을 100독을 했습니다. 200독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루에 5시간, 10시간 합니다. 이런 교역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 보는 것, 금식하는 것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 애착으로 남고 내 의로 남아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가지 못한다면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면, 이단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답지 않는 게 이단입니다. 말씀이 똑같은 것 같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 말씀이 달라요. 나를 믿으라, 교주가 되는 게 이단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원 사랑의 교회 나오면서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신앙이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순종하려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과 같은 그런 신앙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여기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2022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들으시고, 마음을 다해 들으시고, 내 뜻을 다해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잘 사는 게 있다면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경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동행이에요. 동행.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청은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 교회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말씀만 듣지, 이래 가지고 일주일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던가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렸다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하루하루 기억이 나고,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서 막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하러 살아가십니까? 목사인 저도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순간순간 떠오르지 않아요. 이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경청도 중요하지만 잘 살려면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행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한 장만 읽어도 좋습니다. 한 절만 읽어도 좋습니다. 기도를 1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30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동행입니다.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 이 동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하지 않으면 오늘 바알 부올이라고 3절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바알 부올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부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음행을 해요. 여기에서 보면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지도자급인 사람들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십계명 몰랐겠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붙들면 되지, 한 달에 한 번만 붙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작은 유혹 앞에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않음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없어도요,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연애, 스포츠, 사회적으로 다 풍성해도요, 우리가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그 풍성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이게 위기예요. 이게 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얼마든지 내 인생에 다른 위기는 찾아옵니다. 근데 근본적인 위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오늘 본문 읽다 보니까 4절에 붙어 있는 거래요. 신앙이란 잘 붙어 있는 거래요. 여러분,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2022년 어디에 붙어 있으면 안심이 되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져도 살게 해야지. 너무 하나님, 예수님 지나친 게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붙어 있으라는 것은 억압 아니야? 내 자유 빼앗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집에서 식물들을 키워보시죠. 그 식물들이, 저희 집에 야자수가 있는데 그 야자수에 물을 쥐고 잘 서로 붙어 있으면 잘 자랍니다. 하지만 야자수 하나 뚝 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녹색으로 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에버랜드 사파리를 갔습니다. 지금은 안 가면 잘 모르겠어요. 사파리 가면 항상 지나가는 코스가 있죠. 곰이 나옵니다. 곰이 나오면 어때요? 곰이 어슬렁 어슬렁 옵니다. 그 등치만 보면요, 그 기세를 보고 하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놀라신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그 곰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무서운 맹수 같은 곰이요, 갑자기 걸어오더니 운전기사, 그 아저씨 앞에 딱 붙습니다. 애교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흔들고요, 두 발을 들고 일어나서 뱅글뱅글 돌고요. 얘 뭐지? 라고 보고 있으면 얘가 원래 맹수 아니야? 이런 행동을 하지?
그때 기사 한 분이 탁 던져주는 거, 건빵 하나. 여러분, 전 그걸 볼 때마다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나?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야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포효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건빵 하나 먹으려고 세상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애교를 부리고 눈치를 보면서 세상 앞에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임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진정한 기쁨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그 천국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이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억지로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교회가 무언가를 억압하고 자유를 안 줘서 저 잠옷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저 로비에서 추운데 저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가운데 너무나 기쁨이 있고 너무나 감사함이 있고 심지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 목숨이 끝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목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내 힘으로 살아봤잖아요. 내 힘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한계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것에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에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금주에 제가 한 가전 매장을 방문했는데, 가전 매장에서 카카오 채널 서로 친구 맺기 하면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선물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채널을 가입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고 뭘까 봤더니 달력하고 마스크하고 몇 개 들어있더라고요. 집으로 가져오면서 달력을 펼쳤습니다. 아, 탁상 달력으로 쓸까? 펼쳤는데요, 너무나 많은 행사들이 달력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손 없는 날, 이 손 없는 날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수없이 손 없는 날 해가지고 그 달마다 그 요일마다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손 없는 날이 무엇입니까? 손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손이 동서남북에 있어서 이 손 없는 날 이사해야 손이 하늘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이 귀신이 이사할 때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순간 유혹될 뻔했는데, 교회 행사보다 이 손 없는 날이 중요하구나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날에 마음 두지 않고, 이런 날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계약되는 그날에 마음껏 이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그날에 매여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날에 매여가지고 돈을 더 주고 이사하고, 돈을 더 주면서 내가 값을 치르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기쁨이 우리 안에, 저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붙들리셨습니까?
2022년을 시작하면서 무엇에 붙들려 계십니까? 그 붙들려 있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신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근심해, 여전히 염려해, 여전히 물질에, 여전히 건강에, 여전히 자녀에, 여전히 아내에, 여전히 남편에, 여전히 교회에 묶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두렵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행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리워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야,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했지? 에녹이 어떻게 했길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나도 기적 경험하고 싶은데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아이 낳고 동행하고, 아이 낳고 동행하고, 아이 낳고 동행하고, 이 동행했다가 성경의 전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장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지 아니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있어 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에녹을 칭찬했습니다. 너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걸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히브리 11장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상 주시는 것을 너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요, 아이 낳고 생활하고 아이 낳고 생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시험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에녹이 믿었던 건 뭐예요? 근심을 믿은 게 아니라, 염려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상 주실 것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 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을 주시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에녹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이 근심, 이 염려 문제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모습 속에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과 2022년 동행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지만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목사이지만 지금까지 몇십 년 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분들이 심지어 1년, 5년, 10년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에녹이 동행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요, 보여주고 믿으라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분 앞에 신뢰하며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착각합니다. 교회를 나와서 내가 믿음이 좋지, 내가 헌신하니 믿음이 좋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022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기도하러 나옵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나오냐면 그걸 가지고는 나와요.
나오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찬양하는데, 그 모든 근심을 가지고는 나왔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정말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 기도 제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너무나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것들을 내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내려놓음이란 책을 보면요, 한 예화가 나오는데, 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슈퍼마켓을 갑니다. 이 아이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고르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아빠가 사준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골라서 이걸 들고 막 아빠 앞에 오는 거예요. 아빠와 같이 걸어갑니다. 아빠가 딱 하는 말, 내려놔.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 안 돼. 이건 내가 꼭 갖고 싶었던 거야. 안 돼, 안 돼. 내려놔. 안 돼, 안 돼, 아빠. 이건 내가 가져가야 돼. 어디 앞에서? 계산대 앞에서. 계산대 앞인데 이걸 내려놔야 계산하고 내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고르긴 골랐는데 계산대 앞인데도 내려놓기 싫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아파서 왔는데, 해결하려고 왔는데, 여전히 예배 중에, 여전히 모든 신앙생활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놓으래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 들어달래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십니까? 자녀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 앞에 붙여놓으십시오. 훨씬 더 잘 키우십니다. 직장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 직장을 하나님 앞에 붙여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다스리고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길을 여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제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믿음 없는 나의 모습만 보게 되고요, 오히려 불안해하는 제 모습, 그래서 성도들을 더 달달달 볶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교회를 붙여놓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끌어안는 연습이 아니라 맡겨드리는 연습. 결혼한 자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 꼭 하십시오. 부모가 여기에서 신앙을 실패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연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자, 5절과 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경청했어요. 그리고 매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했어요. 여기까지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 거기까지 하는데.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 왜 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라고 하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음 세대, 그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라고 하면서 5절을 이렇게 말해요. 자, 5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야, 이제 내가 주인이야. 이제 내가 이 땅 차지했어. 이제 내가 맘대로 이 땅에서 주물럭거려도 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새 예배당 이사하며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좋사오니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고, 이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이제 주인이야, 내가 땅 얻었어, 이게 기쁨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의 목적, 가정의 목적, 내 개인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얘기하면서 6절에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지혜가 큰 나라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7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지 아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큰 나라처럼 경험하지 못한지 아세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절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큰 나라의 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 동행하고 나아간다면 말씀파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22년에 말씀파 플러스 기도파가 있어야 돼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6절에 뭐라고 말해?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지식은요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배워서 얻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능지수가 높다고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지능지수가 낮다고 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나의 분별력이에요. 그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기도할 때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십니까? 무언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 일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 안에 여러분이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다 보면 가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앞에 앉아서 환자인 저에게 보여줍니다. 자, 당신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떡 불을 켜는데 내 눈에 뭐가 보입니까? 허연 거, 검은 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의사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원인인지, 엑스레이 한 장은 나는 시커멓고 허연 것만 보이는데 그분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미술 작품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미술 선교회를 맡았을 때 인사동을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전시회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마다 예배드리고 인사동에서 같이 점심 먹고 그림 보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림을 볼 때마다 설명하기 전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 그림에 누가 그냥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설명을 들었을 땐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너희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너희 직장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느 사람을 뽑을지, 그리고 교회가 2022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지, 이 모든 비전과 이 모든 꿈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비전을 찾으십시오. 다른 것에 비전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모두 나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 나를 향한,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도시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비전을 찾으십시오. 3월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에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대선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온전하니까, 내가 완전하니까 뽑는 게 아니라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2022년 말씀을 펴시고 기도하시고 구체적인 플랜을 3월 달에 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세워야 될지를 드릴 텐데, 그보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를 각자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 부분 잊지 마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뭡니까?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돕는 자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꿈꿔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2022년 학영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28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험해 보자고요. 경험해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펼치고 읽고 비전을 찾고 기도하며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이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축복의 밥상 블레싱 나눔 잘 보시고 같이 음식을 준비하시고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이번 한 주간 나누시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말씀파로만 살지 말고 기도파로만 살지 말고 이 모든 걸 균형을 이루어 2022년에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는 실패라고 보는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건 성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2022년 올려드리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안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아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